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성경은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알게 되면 훨씬 더 그 당시의 배경과 메시지가 같이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우리는 빌립보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있으니까 빌립보서도 있고 그와 같은 빌립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아닙니다. 잠깐 지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좀 보이시나요? 여기가 지금 빨갛게 한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터키, 그다음에 이쪽 넘어 유럽, 여기 아프리카, 이집트, 이쪽 이제 아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길쭉하게 지금 있습니다. 여기를 조금만 더 확대하면 지형적으로 보면 이렇게 녹색은 낮은 평야고요, 붉긋붉긋한 게 산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려우셔서 이쪽으로 보시면 지금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집트, 시나이 반도고요. 그 다음에 요르단, 시리아. 요즘에 막 미사일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죠. 시리아 요 골란 공원에 있는 요 경계선을 얘기합니다. 요즘에 이제 가자 지구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요 밑에 있는 여기를 얘기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냐? 요 지도를 보면 헬몬산이 있는데 그 바로 아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헬몬산.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헬몬산입니다. 얼마나 높을까요?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헬몬산이 2814m, 백두산은 2750m.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산이 저 북쪽에 딱 헬몬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지형이 참 독특한 건 그 산꼭대기에 만설연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요 밑에 있는 지금 여기 갈릴리 바다가 여기 있죠.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거리가 얼마 안 되죠. 우리 같으면 굉장히 급경사라고 돼 있을 것 같은데 거리가 안 돼 있는데요. 산이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평야가 이렇게 평야처럼 쭉 진행됩니다. 이 지형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막 샘이 졸졸졸 흐르다가 그게 냇가가 되다가 그게 좀 더 커지다가 이렇지 않고요. 갑자기 그 헬몬산 밑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헬몬산에 많이 왔던 그 물들과 만년설과 같이 돼 있는 그 눈들이 녹고 그러면서 땅속으로 스며 들어가요. 그러다가 헬몬산 저 밑부분에서 갑자기 물이 솟아나와요.
우리 그 저수지에서 솟아나오지 솟아나온 게 아니라 강처럼 콸콸콸 솟아납니다. 네.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가이사랴, 여기 헬몬산이 있고 여기 가이사랴 빌보가 있는데 여기가 경사가 굉장히 급합니다. 네. 물론 여기 이제 차 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긴 굉장히 평지처럼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물이 계곡을 흐르는 게 아니라 그냥 스며들었다 여기서 물이 솟아난다는 거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솟아나서 강처럼 훅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야, 사람들이 여기 너무 신기하다. 여기다 뭔가 신기한 걸 만들자. 이래서 거기다가 신전을 만드는 거죠.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콜콜콜 솟아나니까 요 뒤에가 이제 이렇게 이 뒤로 한참 가면 이제 헬몬산이 있고요. 바위처럼 뚝 떨어지는 곳에 여기 이제 굴을 파놓고 그 앞에다 집 져놓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그림인데요. 지금은 이렇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이 앞에 집이 있었던 거 다 무너지고 여기 보이죠? 물이 솟아나요. 여기. 여기서부터 강처럼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의 굉장히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하도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경치를 구경하러도 오고 또 역사적 배경을 아는 사람은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신을 섬기는 신이 마치 물을 주는 것 같이 그 솟아난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신전을 지은 거죠. 그 실제로 안으로 보면 이제 그 굴 같은 데가 여기고요. 그 안에다 이렇게 이제 신을 모셔놓은 그런 뭐죠? 그런 식으로 파놨습니다. 안에. 요 그림을 여기 안내표 있죠? 요 안내 표시를 좀 크게 찍으면 이렇습니다. 아마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처음에 보여줬던 게 요거를 더 크게 확대한 거죠. 이 두 개를 합성해 사진을 이뤘습니다. 이 앞에 이제 강이 여기서부터 솟아나가지고 흐르고 예수님 시대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다녔다. 거기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냐 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뭘 하고 있어요? 신을 섬기러 와요. 여기에 그 판이라는 게 신인데요. 판티온 그러면 신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신을 섬기러 와요. 바알 신을 섬기러 오고 네로를 황제로 섬기러 오고 이렇게 신전으로 신을 섬기러 오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딱 가셔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보니까 이해되시죠? 그곳에는 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신을.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것저것 다 들은 얘기를 갖고 예수님은 누구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왜요? 엘리야는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엘리야다 이 얘기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이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갖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와, 이것도 헤로드 왕에게는 진짜 무서운 거죠.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묻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요 얘기하는 것이 아마 요 앞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서 거기다가 상징 조형물 하나 만들어놨어요. 요 팽이 같은 건데요. 요 밑에는 모래가 있습니다. 팽이를 돌리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글씨가 모래에 이렇게 새겨져요. 모든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새겨집니다. 잘 안 보이시죠? 좀 꺼멓게 만들어 보면 이렇게 이걸 돌리면 팽이가 돌아가면서 지금은 고장나서 안 됩니다. 이제 이미지가 팍 꽂히시죠?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주는 바로 이 신전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죠. 이 고백 자체가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듣자마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밀 뒤에 있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 다음 얘기를 그때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때부터 비로소 여기 보면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 전까지는 메시아라는 사인을 계속 줬지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마자 드디어 너희들이 알았구나, 드디어 믿는구나, 이제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실제를 비밀을 알려주겠다, 거의 이 분위기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언어가 바뀌어요. 본인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마도 베드로는 이런 걸 상상하지 않았을까요? 와, 네가 그걸 알았구나, 드디어 내가 메시아로 나타내리라 쫙 하면 궁중으로 쫙 뜬다든지 메시아로 따해서 이 신전은 무너질 줄 알아 그러면 와르르 해서 무너진다든지 뭐 이런 걸 상상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인자가 갑자기 자신을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인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많은 고난을 받고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것이 메시아일 텐데 그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데 게다가 죽임까지 당한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구약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이 부분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해결해 줄 것이다.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다니엘을 보면 인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밤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인자가 오는구나, 메시아가 오는구나, 이런 부분에 그들은 기대하는 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구약에 나타나는 메시아가 오셔서 구약에 이중적으로 다 얘기한 거죠. 조림과 재림을 다 얘기하셨어요.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는 건 언제 오시는 거죠? 재림 때 오시는 거죠. 초림 때가 아니죠. 초림 때는 어떻게 오세요? 어린 아이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헷갈리니까 그들은 재림 때 오실 것을 초림 때 오실 거라고, 아니 재림 초림이라고 아예 상상도 못한 거죠. 그냥 한 번에 오실 거고 오시면 한 방에 끝날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이사야 53장이 가장 강력합니다. 4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셨어요. 그것까지는 충분히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아니 메시아가 징벌을 받고 메시아가 고난을 당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이사야 53장은 풀어내질 못해요. 구약만 믿고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죄를 담당하는 것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그가 고난을 받고 그가 오히려 박해를 받는다 이해를 못했던 거죠.
네, 여러분 이제 전에 있던 언약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아요. 언약에는 3대 교환이 일어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본인이 입으심으로 우리가 우리에 있는 상처를 대신 치유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죄를 지고 죄가 되셨어요. 죄인이 되심으로 우리는 교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로 오셔서 나는 칭의롭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는 그 생명을 누리게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게 오고 나에게 있는 죽음이 예수가 대신 대가를 치르신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아예 저주 받은 바가 돼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나무에 달려 죽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받아요.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예수께서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이 거절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포용하시고 받아들이세요. 옛사람이 예수 안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거 갖고 12번 설교했었습니다. 처음 듣는 것 같은 이거 언약 얘기할 때 나왔던 부분이죠. 제가 이럴 때마다 늘 헷갈립니다. 이걸 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개념 갖고는 우리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 누릴 수가 없어요.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문제가 그의 문제가 되고 그의 문제가 내 문제가 돼요. 그러면 내가 손해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해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왜 하세요? 우리를 사랑함으로. 히브리서 9장 22절이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그가 감당하셨어요.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구약엔 동물의 피인데 이게 다 상징이었고 실제적으로는 생명을 줘야 돼요. 생명은 피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주세요. 그 얘기는 생명을 주심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한 대가인 사망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영생, 생명이 우리에게 온바된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논리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의 다른 표현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12절 15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세례는 우리 육으로 얘기하면 결혼식과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어져. 그래서 온전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세례입니다.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장사되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지만 결국 내가 죽는 거죠. 내가 나의 옛사람, 죄로 말미암아 죽는 옛사람이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지만 이제 그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요. 그래서 세례가 물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라 했죠. 저는 진짜 장로교 목사지만 침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이 앞에다 이만한 거 넣고 물속에 아주 머리끝까지 확 넣었다가 그래서 막 그리고 다시 살아나. 이게 의미가 확 느껴지죠. 그런데 이런 교환이 뭘로 말미암아 가능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내가 머리로 지적 동의가 아니라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을 무력화해요. 드러내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는데 뭘로 이기세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죽이겠다 그러는데 죽여라 그러면 난 다시 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협박이 전혀 효과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진짜로 죽어요. 근데 죽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요? 새로운 생명이 더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6절 37절 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이 물론 본문 자체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설명 제가 많이 드렸죠? 씨앗을 생각해봐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겠느냐. 모든 씨들이 그렇지 아니하냐. 근데 씨는 뭐예요? 그냥 우리의 육과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과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뭘 심어요? 사과의 씨를 심는 거죠. 네, 맞나요? 요즘은 사과 씨 심나요? 네. 배추를 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배추를 심는 게 아니라 배추의 종자를 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 육에 보이는 이것을 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음 다음에서는 확연하게 일어나지만 우리가 살고 있을 동안에는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냐? 43절 44절 봅시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제 우리가 지금 아직 내가 죽지 않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거를 그냥 죽은 다음에만 이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옛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마음의 굳은 마음이 잘라져야 돼요. 그래야 부드러운 마음이 나타나요. 우리는 굳은 마음을, 딱딱해진 마음을 자르지 않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게 안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칼 들고 나오셔요. 왜요? 굳은 마음을 자르려고. 그럼 우리는 노, 내가 원했던 거 이거 아니고요. 수술하지 말고 나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굳은 마음에 이렇게 뭐 무슨 특별한 화학 뭘 써가지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내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나온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일어난다고요. 믿으시나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뭐 얘기를 하시냐면 34절부터 38절 길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앞부분에 좀 모르는 척 하셔서 설명하느라고 길어졌는데 나서론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믿는데 나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다. 그건 안 믿는 것입니다. 아니면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자마자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너희들이 진짜 잘 알았구나. 그러면서 인자가 3일 만에 고난을 받고 죽을 것과 다시 부활할 것. 그리고 나서 바로 뭘 가르쳤냐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나를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이 본문을 항상 뒤로 봤어요. 예수 믿고 나서 교회를 잘 다녀서 믿음이 점점 좋아지면, 아주 좋아지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조금씩 따라가는 단계고, 두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게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일은 뭐 혹시 아주 믿음 좋은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나올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나와 먼 거리라고 생각한 거죠. 말씀 잘 보십시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나를 믿으려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동일하게 나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얘기라고요. 나는 박지 않았는데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이제 생명을 누렸어. 그건 그리스도와 함께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만 행했고 예수의 공로가 나에게 힘이 펴졌다, 이게 은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그동안 왜 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안 바뀌었는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뭘까요? 우리가 계속 지금 속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이제 아시겠죠?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옛사람 중에 조금이라도 살려놓을 필요가 없어요. 옛사람이 뭐냐라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육체일은 현저합니다. 성경에 육체일, 우리의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있는 썩은 것이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건데, 이건 너무나도 현저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떨어져서 살았던 그 모든 육체의 욕망들, 그럼 그것들은 하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여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내 육체의 생명이 죽어져요. 내 육체의 욕망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영생을 얻어요. 영의 생명을 얻어요. 영원토록 사는 생명도 있지만 영으로 사는 삶을 얻어요.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잃게? 나는 이 세상, 한국 땅을 내가 다 살 거야. 내 땅 너무 좋아해갖고 한국 땅을 내가 다 살 거야. 다 샀는데 꽉 죽었어요.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난 진짜 부자가 되고 싶어. 그래갖고 막 온 생에 내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되려고 했는데 부자가 되는 순간 죽었어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야, 너 진짜 부자였구나, 대단하다, 천국 가라, 이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생과 관련돼서 그건 반대예요.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가끔, 내 목숨을 내가 좀 바꿔보겠다 하시는 분, 내 부와 내 목숨을 좀 바꿔보겠다. 내가 뭐냐면 내가 부를 딱 받는 순간 난 죽는 거야. 이거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 건강과 내 생명을 바꿔보겠다. 난 세상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이 딱 되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것과 내 생명을 바꿔보겠다. 아주 유치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내 생명과 무엇을 바꾸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음란한 세대에 뭘 자랑해요? 음란함을 자랑해요.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러면 나도,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거라는. 이게 뭘 얘기합니까? 마태복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38절 39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상황은 다른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전도 훈련하시면서 12 제자에게 해당되어진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의미는 같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러면서 39절은 동일하죠.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믿는 것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동등하게 놓고 봐야 된다. 먼 훗날에 믿음이 아주 좋아지면 그게 속는 거라고요. 이게 전제지. 이걸 전제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제였어? 나 착각했네. 나 그러면 안 믿을래.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안 믿으세요. 말이 이상한데 믿지 마세요.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믿는 자들의 삶은 동일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사는 자가 된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신 분과 결혼하기 전 사람의 너무 결혼에 대한 그림이 다르죠. 결혼하기 전에 환상이죠. 꿈을 꿔요. 젊은 청년부 이런 데 가서 말씀 전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아멘 아무도 안 해요. 왜요? 결혼은 해보고 예수님 왔으면 좋겠다는. 결혼은 해보고. 적어도 예수님 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오십시오 이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게 좋을까요? 결혼 전, 결혼 후. 말하기가 신병의 위협이 느껴서. 그렇죠? 자녀를 낳는데 그냥 낳냐고요. 자녀를 낳다가 죽을 수 있어요. 목숨을 걸고 낳아요. 근데 왜 자녀를 낳죠? 왜 낳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도 거기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는 거죠. 남편은 아내에게 다 갖다 받죠.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썼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내 돈이 아니더라고요. 다 갖다 받죠. 그리고도 많이 갖고 왔다고 열심히 버니라고 수고했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요거 갖고 왔냐고 바가지가 이렇게 그런데도 그냥 미안하다 그래야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면 난리가 나요. 이게 쥐어 사여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그렇다. 아직도 집안에 주머니가 2개이신 분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로 합치십시오. 돈주머니가 2개이신 분. 네가 번 거 내가 번 거 따로따로. 사탄에게 틈을 주는 비결입니다. 주머니 하나로 합치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쓰겠다. 아직 결혼의 하나됨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아내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평생 한 남편을 위해서, 한 남자를 위해서 섬겨요. 섬기는데 월급 받아요? 섬기는데 뭐가 있어요? 거의 막 희생 수준으로 그래요. 그러는데도 그걸 왜 해요? 사랑 때문에요. 여러분 다 까먹었을지 모르지만 사랑 때문에. 그게 다 엄청난 헌신,
엄청난 희생, 엄청난 포기가 있지만 그것이 다 사랑이 전제됩니다. 그래서 결혼의 삶을 살아보신 분은 이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몸으로 다 느끼고 계신 거죠. 네. 이런 걸 알았으면 안 했을 거야 뭐 이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이기적인 경우죠. 예수님을 믿는 게 십자가를 짓고 따라가는 것을 알았다면 안 믿었을 거야 이러는 분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보십시오. 자연의 이치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열매를 맺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건 반드시 그 가운데 죽는 일을 통해서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이런 거죠. 아까 언약을 통해서 교환이 일어나요. 주님이 엄청나게 더 많이 손해보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어요.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하게 되셔요. 이게 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져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를 비우고 그분을 채울수록 더욱 진정한 자신이 되어간다. 진정한 자아가 그분 안에서 우리를 내내 기다리고 있다. 그분을 거부하고 자기 맘대로 살려고 할수록 자신의 전통과 태생, 환경, 육체적인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 사실 내가 자랑스럽게 나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출발시키지도 않았고 멈출 수도 없는 시간의 열차들이 모이는 집결지에 불과하다. 내가 말이야, 내가 이때 태어났어. 그럼 그때 태어나려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태어나셨나요? 난 그때 태어날 거라고 내가 정했나요? 아니죠. 나의 출생을 내가 정하지 않았어요. 나는 태어나진 거죠. 그때부터 내가 인식하는 인식의 첫 시작이 출생이라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내가 거의 결정을 못해요. 나라 내 마음대로 결정 못해요.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날래. 여러분 그래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북한에 태어날 것도 북한에 태어나고 싶어 북한에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에 살아갈 것인가도 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뭔고 나 자신이 이렇다. 나는 출생이 이렇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허구라고요. 내가 믿음의 집안의 3대째, 4대째이기 때문에 난 오늘 믿음이 좋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우리 집안이 전혀 믿는 집안이라고 난 막 박해받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전혀 믿음이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뭐 그런 상태여만 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저도 신앙이 1세대예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 안 믿으셨어요. 제가 교회 나간다고 얼마나 핍박했는지. 사실 교회 나간다고 핍박한 게 아니라 교회만 나가고 공부를 안 한다고 핍박하는 거죠. 내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 육체의 기관들이 일으키거나 남들의 생각을 통해 주입된 욕망에 불과하다. 내가 소망한다는 그 소망이 끊임이 없어. 하나 요 정도만 됐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 근데 그 소망이 끊임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아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얻는다. 내 자신을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구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내가 누구일까? 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질문 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일까를 질문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부터 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나에게 나오는 것이지 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일까를부터 시작해야 돼요. 새로운 자신을 위해 그리스도께 나아가지는 말아야 한다. 자신을 위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전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육체, 옛사람을 위해서 계속 이거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서 새로워질 수 있는 주님의 방법을 취해보겠다. 이건 불가능이라. 그래서 우리가 많이 했던 얘기 나오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죽여달라고 기도하라. 이게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의 전제라는 거예요. 믿음 좋게 되면, 그날이 오려면 죽어야 그 다음에 좋은 게 와요. 내가 못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드디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요. 돈도 그렇고요, 비전도 그렇고요, 자기의 삶에 그런 것도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려는 그것을 딱 내려놓고 죽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려면 내 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국교회를 살려보겠다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하고, 그래서 내가 그걸 사역하고 10년 동안 사역하고 이랬더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 방법으로. 그리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떼써가면서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요.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손을 다 벌려놓고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이러면서 했더니 그때부터 알아서 하는 일이 나타나요. 많이 이거 간증하죠. 돈도요, 내가 막 움켜쥐고 내가 더 모아야지 더 모아야지, 이상해. 더 모을수록 새네 이게. 꼭 이상해. 좀 모였다 싶으면 꼭 셀 일이 생겨요. 희한하지 않아요? 돈이 좀 생기면 꼭 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예 돈을 안 모으기로 했어요. 어차피 셀 거. 어차피 셀 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모으는 자가 아니라 많이 세게 하는 자들이에요. 많이 주님의 축복을 흘러내보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으려고 하지 않고 많이 세게 하려는 거예요. 더 많이 세게 하자. 더 많이 나눠주자.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그래? 좀 더 나눠줄래? 그러면서 더 채우고, 더 나눠줄래? 그러고 더 채워요.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누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의 방법이 내 안에 생명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부활의 영광이 내 안에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게 예수 믿고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요.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많은 분 교회를 안 나오겠다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자마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했어요. 33절, 제가 33절 띄고 넘어갔는데 오늘 결론으로 33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동일한 게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나죠. 그 앞에 이제 32절에도 보면, 마가복음 7장 3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항변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안 나타나는데 마태복음엔 나타나요.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면 이르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넘김바 되어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잡았어요. 항변했어요.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정신을 했을까요? 바로 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봐요 나 시몬아, 이걸 깨닫게 한 거는 내가 이 반석에 네 개를 세울 거야. 막 어마어마한 고백을 딱 했는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제가 보기에 베드로가 너무 급한 마음에 앞에만 듣고 뒤에는 못 들었어요. 십자가에 죽는다?
주님,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베드로를 막 정죄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베드로 돼보자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겠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빨리 십자가 고난 많이 받으세요. 이래야 되겠냐고요. 내가 도와드릴까요? 십자가 잘 지을 수 있게 도와드릴까요? 이게 맞냐고요. 아니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따랐던 나의 선생이고 랍비고 나의 주님이 죽으시겠다는데 죽으세요? 할렐루야. 이게 맞겠냐고요. 아니 사람이 인지상정이 있지 그렇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거의 그럴 분위기네요. 하여튼 이게 좀 곤란스러운데. 예를 들면 얘 들기가 너무 두려워서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드디어 지시는군요. 이럴 분위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베드로라도 안 맞겠냐고요. 근데 사실이야 우리가 이걸 진짜 많이 해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 있거든요. 내가 그리고 있는 메시아가 오시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시면 내 삶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요것과 정반대로 주님이 하시겠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막아요. 붙들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나의 진정한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걸 막아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간파하시죠.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지금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요. 사람의 생각으로 놓고 얘기해보면 베드로의 행동이 틀렸냐고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져서 죽으시겠다는데 죽으세요 이게 맞겠냐고요. 인지상정 있지. 적어도 같이 죽을게요 이 정도는 나와야. 근데 대부분 그게 아니라 주님 안 됩니다. 십자가를 가로막아요.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기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아요. 이거 제가 진짜 많이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보겠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게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 방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해서는 조금치라도 진정한 변화가 오지 않아요. 몇 년 했느냐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잘못된 자세로 잘못된 방법으로 10년 20년 해서 그래도 네가 20년이나 이걸 했으니 내가 가득하게 여겨서 너를 봐줄게 이런 법이 없어요. 그럼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거가 죽어야 돼요.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이 완전히 죽어져야 돼요. 아까 C.S. 루이스가 그 책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면 진정한 자신을 얻으리라.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구원하리라. 죽음, 즉 매일 자기의 야망, 소망의 죽음, 결국에는 몸 전체의 죽음에 온전히 순응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 무엇도 움켜쥐지 말라.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 내가 꽉 잡고 있는 거 이것만큼은 안 돼 이렇게 잡고 있었던 거 결코 내게 안 돼요. 결론은 우리 안에서 죽지 않은 것은 부활할 수 없다. 자신을 추구하면 결국에는 미움과 외로움과 절망과 분노와 파멸과 부패만 얻는다.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하지만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그분을 찾을 뿐 아니라 나머지도 덤으로 따라온다. 나머지도 덤으로 따라온다. 주님의 십자가의 방법이 미련해 보이고 가증스러워 보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만
방법 자체는 십자가 아닌 방법을 하길 원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믿음 좋아지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삶의 기초입니다.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것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이야기를 한두 번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줄 거라고.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은 뭐죠? 예수님도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의 나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지금 사단은 뭘 테스트한 거예요? 너 이거 목적이지? 이거 목적이 있는데 방법만 내가 알려줄게. 내 방법하면 이거 다 한 번에 하게 해줄게. 나에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너의 목적을 이루어줄게. 이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니까 이런 시험이 별로.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얘기하는 그 목적은 맞지만 방법은 그게 아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김으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럼 베드로가요 정말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을까요? 제가 보기에 일단 자아상부터 엄청 깨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칭얼대기 시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사탄이라고 했어. 상처. 상처. 내가 사탄이래. 야, 내가 사탄같이 보여? 내가 사탄이래. 어떻게 날 이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상처에 연연해가면서 이럴 수 있겠죠. 네. 주님께서 지금 뭘 하시고자 하는지를 그가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그가 통과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는 스스로 떠나갔지만 예수님이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가장 첫 번째 되어지는 수사도로 세웁니다. 그러자마자 베드로가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이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의 말 듣는 것과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주님을 믿는 자들이 5,000명씩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를 죽였던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안 되겠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라. 잡아요. 옥에 가둬요. 그리고 다시는 이 도를 전하지 말아라 라고 협박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거죠. 본인이 이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으로 오는 일에 있어서 그는 담대히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죠. 내가 누구의 말을 들을지를 생각해봐라. 너희들의 말이 좋은 것 같고 내가 사는 길인 것 같지만 그게 내가 죽는 길이다. 나는 차라리 죽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택하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날 죽여라. 이렇게 된 거죠. 죽이려고 옥에 가둔 거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죽나요? 아니죠. 우리가 계속 너무나도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의가 뭘까요? 의는 우리 자꾸 오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오름이 아니고요. 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가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 차원에서 선한 일, 옳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고요. 우리는 자꾸 왜 내가 옳은 걸 구하죠? 저희가 이번에 국가재단 기도문 기도하면서 국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하고 기도하는데요. 저도 국회를 위해서는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욕해 본 적은 많은데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걸 기도하려고 하니까 머릿속에 막 지나가는 게 옳은 게 생각나요. 이 국회의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국회의원의 46%가 기독교인이라는데 그 사람부터 변화되게 하시고 막 이 옳은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재물되는 거 없이 저 국회의원들 저 하고 손가락질을 계속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구나. 그곳에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국회의원의 46%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다 자고 있고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주님 그곳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주님 그곳에 생명이신 주님이 임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임할 수 있어요? 재물이 있어야 임한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국가의 재물이 되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방법이었던 거죠. 우리 십자가의 방법 아닌 걸로 기도하기가 너무 편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는 그것이 나의 십자가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제가 요즘에 5회 설교하는 뉴자이언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계속 이게 머리에 돌아요. 이 땅을 다스려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구했지만 왕을 통해서 내가 다스리는 모델을 보여주겠다. 이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이 좋았어요. 왜요? 그가 키가 크고 보기에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사울 왕을 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택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통하여 통치가 뭔지를 알려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법궤가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와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냐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겠냐고요. 자기 전쟁 잘하는 거요. 키 큰 거 가지고요. 잘생긴 거 가지고요. 그거 갖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냐고요. 그래서 법궤를 갖고 와요. 그 다음에 또 뭐 하죠? 시온 성을 만들어요. 시온을 만들어요. 통치할 수 있는 베이스 기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게 한다고요. 이거를 다윗이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냥 그의 머리로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 계속 물으며 하나님 어떻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죠. 법궤를 갖고 와라 그랬더니 지 맘대로 또 가서 갖고 와라. 법궤 갖고 오다가 소 달구지에 싣고 오는 거죠. 말씀을 모르니까 그 법궤를 막 최고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수레가 아니라 리무진이에요. 최고의 리무진이. 제일 비싼 소가 제일 비싼 차로 끌고 거기다 딱 얹혀갖고 안치해갖고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냐고요. 하나님의 법과 다른데. 주님은 뭐죠? 구별되어진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야 돼요. 법궤를 맨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요? 잘못 갖고 다 사람이 죽었잖아요.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그 레위 족속들이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야 돼요. 구별시켜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오냐고요. 인간의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닌 거죠. 나의
사람의 일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말씀 속에 알 수 있도록 계속 준 거죠. 저도 이게 말씀 기도하면서 이게 주님의 뜻이었구나. 주님의 뜻이었구나. 우리는 뭐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교회 건물부터 지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와야 돼요. 말씀이요. 뭔가 외형적으로 뭘 갖추고 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뭘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하려는 사탄의 방법들이 있어요. 세상의 방법들. 이건 다 죽여야 돼요. 우리의 육은 거기에 쩔어 있어서 자꾸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결코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럼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죽게 되는 상황이 들어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든 자에게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했어요. 그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로비하지 않았어요. 아는 사람 통해서 베드로 좀 꺼내 죽이지 않고 꺼내주세요 이렇게 본인이 대안을 놓고 본인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일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모인 것이 진동해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죠. 진동했어요.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이 땅에는 속된 말로 미칠 노릇이죠. 베드로 잡아 죽여. 베드로 얘 죽이면 이거 이제 끝날 거야 그랬는데 딱 그 다음날 보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5,000명이 생겼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베드로 살려서 베드로 같은 사람 2명, 3명, 4명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지 모르는데 내 대안, 내 방법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옵소서 굽어보시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기도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더니 그들 모두가 다 베드로와 같이 사람의 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건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마가의 복음, 마가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입니다. 십자가만 딱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하자마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고 그리고 뭘 요구하셨는지를 바로 뒤에 딱 붙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방법을 옷 입고 나를 따를지니라. 지금도 이 말씀은 그럼 이게 가능해요?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머릿속으로 답이 안 나와요.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돼서 하는 건 사람의 일일 가능성이 참 커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 계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느냐,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자. 그 믿음 정말 좋습니다. 그 믿음이 정말 역사하는 믿음이 되고 산 믿음이 되려면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란 무엇일까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내가 계획한 나 이거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려야지, 그게 진짜 아닌 경우가 많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나는 주님께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기쁨입니다. 내 모든 것은 주님께 다 드렸고 주님이 이제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사용하십시오. 주님, 내 입을 쓰시기 원하시면 내 입을 쓰세요. 주님, 내 어깨를 쓰시기 원하시면 나의 어깨를 쓰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제가 각 지체에 많은 보혈의 능력에서 어깨를 딱 보니까요, 섹션 C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찾아놨었는데, 72쪽이더라고요. 내 등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등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주님께서 악인의 줄을 잘게 끊어주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게 할 것입니다. 수치와 지옥은 내게서 떠나가게 없어서. 찬양팀 올라오세요. 모든 파괴됨과 굴욕과 굴복에서 치유해 주소서. 내 등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나는 세상을 뒤로하고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뒤로하고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등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등은 더 이상 묶여있고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 눌려있는 것에서 끊어지고 내 등에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등이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나의 등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반응할 때, 지금 믿음으로 순종하여 반응하는데 몇 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간에 되어집니다. 20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재단을 30일 동안 끊임없이 빠지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믿음으로,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군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다. 그러면 네가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